정정숙 집사입니다.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종일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 한결같다라는 뜻이지요.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에서 한결같아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결같은 사람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자신도 그런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큰 결심을 해야 되고 대단한 각오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또 간직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 일명 히데겔 강가의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바사 왕국부터 이 세상 종말까지 그 역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 환상을 통해 또는 이전의 환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리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 그 뜻대로 이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알리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의 메신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보통을 뛰어넘는 그 범상치 않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사회적인 실력도 대단했습니다. 결단도 있었고 신앙에 있어서는 두말할 것 없이 흠잡을 수 없는 훌륭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여러 모습들을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는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한결같았고 사람 앞에서도 한결같았던, 늘 그랬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라고 시작이 되는데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고 이 왕을 모시는 자가 그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사라는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지만은 이 다니엘은 여전히 왕을 모시고 있죠. 여전히 왕의 인정을 받고 있고 나라의 그 2인자로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모습은 두말할 것도 없죠. 특히 다니엘에게 특히 한결같았던 특별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이 한결같고 기도의 자리가 한결같은, 지극히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고 또한 믿었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었고 또한 이 기도가 인생의 핵심이 되었던 자가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제3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가 BC 536년쯤 되었는데 사실 이때는 격변의 시기이죠. 여러 움직임들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태동들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분주한 시기입니다.
바벨론에서도 패권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참 왕권의 자리가 잡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이고, 또 이때 이미 고레스의 그 해방령, 이스라엘의 귀환령이 내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은 인원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어느 정도 재건되어 있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였어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인생의 후반기를 걷고 있는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미 포로 귀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다니엘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단순히 나이가 많고 기력이 없고 체력이 없어서 뭐 돌아간들 뭐 크게 달라질 것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해서 남아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서 다니엘은 그의 탁월함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의 대단한 이 한결같음을 다시 보여줍니다. 85세의 지역한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한결같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이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한 환상을 주셨을 때, 그리고 후손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지만은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힘겨움과 어려움을 감지했을 때 그가 한 것은 2절 3절에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85세의 그 고령의 나이에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밥 한 톨, 고기 한 점이 너무나 아쉬운 그 사람이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매달리며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기도로서 귀국한 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여전히 활약하고 있는 그 사회적 위치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사람인 다니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자, 사람들에게도 한결같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리십니다. 7절에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이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라고 적혀 있죠. 다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다니엘에게만 허락된 이 비밀, 하나님의 은밀한 이 비밀을 다니엘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저 기도에 변함없었을 뿐인데, 그저 기도를 놓치지 않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보이시고 다니엘을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증명하는 통로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늘 확신했던 다니엘, 주님께서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만이 답이라고 철저하게 붙들고 확신했던 이 다니엘,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라는 이 말씀에 분명한 태도를 보이며 흔들림이 없었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기도에 대해서 한결같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정직하게 서 있는 자가 되길 바라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기도자로서 한결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한결같은 그런 신실한 우리가 되길 바라고, 사람 앞에서도 한결같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아지고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인생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이 놀랍게 증거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며 기도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정직하게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그런 한결같은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도 한결같은 자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